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허락하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여 나오니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맡깁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하죠. 찬송가 445장인데요.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라는 찬양인데 함께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4장이고요.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646장, 구약 646장에 있는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에 성전의 일을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공평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특별히 오늘의 안 좋은 발음을 표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네, 여러분 잘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향한 기대가 컸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성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증거가 다윗 말년에 대해서 어디에 힘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모든 에너지를 성전 준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성전 준비라 함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전의 외적 준비, 즉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돌, 백향목, 놋, 각종 기물들, 기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한 일이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역대상 17장부터 건축을 위하여서 외적 준비를 시작했고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다 제반사항을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 준비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적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내적 준비를 위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 준비를 위해 레위 사람들을 준비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역대상 23장을 보면은요, 다윗은 레위 사람 24,000명을 24반열, 즉 24개조로 나누어서 1000명씩 조를 편성하였습니다. 1반열이 즉 한 개조에 1000명이 사역하다 보니 1년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반열당 약 15일 정도 일하는 수준이 되었던 것이죠. 레위인 24,000명이 있다는 것, 즉 레위인 24,000명이 24반열로 나눠진다는 것은 레위인을 이끌어갈 제사장도 그만큼의 수가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들도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2주 정도 사역하게 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었고 소모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많은 사람들을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예배를 위하여서 무리하다 싶을 만큼 예배팀을 구성한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다윗은 15일이라는 짧은 사역 기간을 둔 것이고, 또한 마음을 정돈하기 위하여서 사역하는 15일 이외의 시간에는 아침 저녁으로 서서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이며 자신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상기할 것을 치밀하게 당부하는 모습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오롯이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성장함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또 다른 성전에 대한 내적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본문이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이냐? 바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업무의 능숙함보다는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아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직무를 같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4명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익숙한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한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치부와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역대상 24장 2절 말씀에는 굳이 언급되지 않아야 될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끄집어도 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굳이 끄집어내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왜 안타까운 이름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픈 일에 앞서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굳이 그 이름들을 끄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을 좀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 중에서 먼저 우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뒤를 이어 함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레위기 말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분향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용해야 될 불을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그래서 아론보다 먼저 자식들이 되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에 대해서 브랜드가 있거나 상표가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불이 아주 고급 명품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나 다른 불이나 사용하는 불은 다 같은 불입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성막을 사용하는 불이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불이나 그게 특별하다고 유별나게 이렇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여서 성막에서 분향할 때에 그냥 편하게 아무 불이나 향로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음을 오늘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용하시는 불조차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구별됨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은 그 불조차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아주 불까지 세세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안일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제사 받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간편할 텐데, 오늘 읽었던 레위기 말씀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아들의 그런 일 때문에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제사장이라는 그 직무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땐 기분 좋았을 거예요. 초대였으니까, 최초의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의 직무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순간의 착오와 실수로 죽을 수도 있음을 아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론은 그
그 일들을, 그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었던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 또한 언제나 긴장해야 하고, 또한 순간의 착오와 실수가 있으면은 그들 또한 언제나 삶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니까 아버지로서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의 임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참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슴 뛰는 일이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업무가 마냥 가슴 뛰고 멋진 일이 아니라 동시에 두려운 일임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일을 통하여서 나머지 아들들과 또한 아론과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상기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론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즉 제사장 그룹에게 하나님이 뭘 드러내세요? 거룩함이요.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텐데 너희 또한 내 앞에 드러날 때 거룩함으로 나오라. 또한 온 백성 앞에서 그 거룩함의 모습을 위엄으로 드러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역자,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자, 찬양팀, 찬양대, 이들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능숙함, 그들의 수많은 경험들, 잘하는 능력들, 아니요. 오히려 그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사랑함, 진실함이,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고, 오늘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라는 이름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화려함에 집중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신경 써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함에 신경 써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은혜가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온 백성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있는 사건이에요. 일찍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있는 그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그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거룩의 사건을 기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요, 기능보다 부담스럽고 무겁지만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같이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섬기는 것 참 좋지만 그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며 진심으로 그 일을 맞이해야 하고 거룩을 통하여서 그 진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말씀.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표현돼요? 죽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죽고라는 표현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매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매력적인 부분,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룩하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거룩하여서 모두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 가까이 있는 자로서 거룩함이 좀 무장하기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아멘.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제사장 계열이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로 갈라집니다. 사울왕 시대에는요, 대제사장 직분을 이다말 자손, 즉 아히멜렉이 역임했고, 그 아히멜렉 자손들 계열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사울왕이 지목했던 이다말이 아니라, 이다말 자손 계열의 아히멜렉이 아니라 엘르아살 자손 계열의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역임하였고, 그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함께 공생하는 이런 라이벌 관계의 묘한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시대에 세웠던 제사장들과 다윗이 세웠던 제사장이 서로 공존하면서 임무가 겹치는 그런 묘한, 게다가 다윗이 세운 제사장들이 더 수가 많아서 분위기가 이상할 만큼 돌아가는 그런 묘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잘 보시면 다윗이 세운 엘르아살 자손은 계열의 제사장들이 16명, 사울이 세운 이다말 자손은 계열의 제사장들이 8명. 이거를 조정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알맞게 조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임자 왕이 세웠던 제사장 수는 적고, 지금 세운 제사장들의 지금 왕이 세운 제사장들의 수는 많습니다. 이거를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보시면 엘르아살 자손 계열의 제사장 몇 명이요? 16명.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 몇 명의 계열의 제사장은 8명. 합이 24명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24명의 대제사장이 형성된 것이고, 24반차로 나누어서 사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 24,000명이 24반차로 나누었고, 제사장들도 24명이 준비되어서 24반차로 나누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좀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평등하신 분이세요? 뭐 공평과 평등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평등하신 분이세요? 공평은 무엇인가? 공평은요, 각자가 노력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평등은 무엇이냐? 일하든 일하지 않든 똑같이 받는 것이죠. 그게 평등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면 공평하다 말할까요? 평등하다 말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공평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들이 16명, 이다말 자손들의 계열이 제사장이 8명, 엘르아살 자손들의 제사장들이 2배나 많습니다. 이것을 같은 수로 맞춰서 알맞게 사역한다면요, 엘르아살 평등의 개념으로 엘르아살 자손의 제사장 중에서 8명만 산출하여서 이다말 자손들과 똑같이 8명 똑같이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람 선출하여서 일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등의 개념인데요. 근데 공평의 개념은 무엇인가? 공평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16명과 8명을 모두가 다 들어와서 제비 뽑아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2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고 좀 적은 사람들이 불리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여서 많은 엘르아살 자손들 계열의 제사장들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고, 또한 반면에 인원이 작지만 이다말 자손들 계열의 제사장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부류의 제사장을 다 인정하여서 같이 일을 맡긴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를, 역사하심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다 똑같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기계적인 평등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평등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만 죽을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같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평등 개념이 뭐예요? 평등은 일하든 일하지 않든 똑같이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만의 잘못이 아니라 아론의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와 또한 셋째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다 같이 죽어가는 게 평등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만 행한 대로 죽게 된 것이고, 셋째 넷째 아들은 형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함을 지켰기에 제사장의 임무를 올바로 행하시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다가가는가,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다가가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 다가갈 수 있는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 신앙의 은혜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 우리 오빠, 우리 친인척, 내 동생들, 일가 가족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나 또한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알맞는 은혜와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맞는 은혜와 역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역사함의 은혜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르아살 자손의 16명과 이다말 자손의 8명이 어떻게 행해지는가 한번 잘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비를 뽑다, 또 하나 차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계열에 속한 사람 상관없이 24명을 다 섞어서 제비를 뽑아 차등 없이 그들을 사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24명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일을 행하여서 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제사장 일에 능숙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나중에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재주, 능력, 그들의 힘,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기술과 능력이 차등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에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어차피 24명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잘하거나 조금 못하거나 그건 뭐 어떻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4명의 능력과 상관없이 뭐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아니요. 거룩함이요. 24명 모두가 다 15일 거룩하여서 주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고 주 앞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차등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참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5절 말씀에 차등 없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재주와 능력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감사하게 골고루 딱 하나만 보셨어요. 거룩함, 진실함, 그 마음 하나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행복한 것이에요. 세상은 일렬로 줄을 쭉 세워서 등수를 매겠지만 하나님은 일렬로 쭉 세우지 않으세요. 그냥 나 하나 보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어제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일주일의 모습과는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자꾸 주님 앞에 더 가고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은혜 허락하시는 것이지 줄을 쭉 세워서 1등, 2등 이렇게 하지 않으심이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차등 없이 이 말씀에 여러분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말은요 같은 표현이에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다 같은 말인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전 관리와 제사를 담당하는 일이라고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본문 그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후반부에 성전 일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편애하지 않고 이 일을 나눠주지 한쪽에만 편애하여서 일을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 쪽이나 이다말 쪽이나 다 동일하게 차등 없이 사용하고 계심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많고 적음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세요. 많고 적음 상관없이, 능력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그들의 갖고 있는 직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부모들의 신앙을 잘 전달받아서 이렇게 자녀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데요. 부모님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답습되어서 바른 진심의 신앙인으로 거룩의 신앙인으로 성장을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비극적인 일이 감사하게도 엘르아살과 이다멜로 흘러가지 않고 그들은 엘르아살과 아다말은 형들과는 반대로 아마 진심으로 거룩하게 주의 불을 담고 분양하고 제사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엘르아살과 이다멜 후손들은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조상들이 해왔던 모습 그대로 거룩함을 무장으로 진심될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아름다운 일 직분을 감당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후손들도 그 일을 답습해왔을 거라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모습을 답습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후손들도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하여서 그들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의 모습은 나 하나 주님 앞에 서서 나 하나 거룩하여서 영생 얻고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주변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보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의 자손들이
선조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배워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쭉쭉쭉쭉 후세에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알맞게 믿음으로 잘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성전을 다스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거룩함이 그 다음 세대에게 거룩함으로 전달되어서 이 나라 이 땅이 우리의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질 거라 믿습니다. 그의 시작이 바로 우리이고 오늘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무지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볼 때 에이 나는 제사장 아닌데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요 제사장 직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필요에 따라 생겨났던 그룹이에요. 성전과 성막에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때문에 발생됐던 그런 사람들이죠. 잘 보시면 모세 이전에 제사장들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요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성막과 성전 때문에 특별한 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직분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배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모습이지만 잘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찝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요. 영광이요. 예배자가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같은 개념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그럼 거룩함과 진실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진심이요, 진심. 거룩함과 이 영광을 하나로 합치면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찾고 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진심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이러한 제목을 꼭 놓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주를 진심으로 섬겨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함께하는 게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능과 재능과 기술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능력과 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능적으로만 우수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이 아니라 조금 더 거룩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나의 주변 상황을 가꿀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끊어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 내 주변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거룩해지며 주님께 진심인 영혼으로 성장해 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쉽지 않을 때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되게 도와주시소서. 하나님,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소서. 아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시작해 볼까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이런 시작인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할 길 알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껐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건강 유의하시면서 믿음 생활 또한 일상생활 잘 영위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중보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소망하지만 상황이네요. 참 여의치 않아서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고 또한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묻고 또한 가끔씩 올라오는 톡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함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나머지 시간들도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